저는 교리를 기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리가 없으면 뭐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교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거꾸로 공격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리를 단순히 지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쭉 대학교 처음 1학년 1학기 한참 됐죠. 이제 20년도 넘었는데 1학년 1학기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인데요. 사실 교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 고백서를 강해한다는 것은 되게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교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우선은 부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교리 설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반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꺼이 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서 강해를 하게 해주신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뜨거운 심장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교만을 부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오히려 더 교만스러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 앞에 얘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으시는데 조금 힘을 빼시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말씀이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또 지혜와 지식이 깊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11장 33절을 원어로 보면 거기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예요. 오 깊도다. 오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입니까? 감탄사의 느낌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으시는데 저는 조금 막 굳이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하고 싶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감탄사를 딱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원문에는 이렇게 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를 넣어서 읽으면 이 본문 자체가 앞에 읽었던 느낌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가 단순히 수영장 물이 어때? 좀 깊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심해. 와, 여기는 진짜 깊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풍성하게 밥을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오늘 밥이 풍성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와, 이 설날에 명절에 가면 이런 것보다 더 우와.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으로서 이 본문을 대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 받으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랑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이 맞춰져 계시니까, 제가 저랑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게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고요. 이게 왜냐면 대답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템포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대답을 이제 많이 안 해요. 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속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템포가 있는데 방금 전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대답하시니까 그거 잘 안 들려요. 여기서 어떻게 됐든. 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좀 속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또 어느 정도 추임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나는 왜 구원받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것을 몇몇 인간의 공로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부르죠. 즉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군가 어떤 뛰어난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받아 내가 전가받아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인간의 선한 행위와 의지와 인내가 우리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는 저와 같은 목사를 비롯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 직분이 구원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나는 지난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심장이 뜨거운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중에 구원의 이유가 되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 교만한 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인간의 나약함 수준으로 끌어내린 발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말씀에 보니까 언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만 해석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다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인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의 어떠함도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나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인내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회사에서 봉급을 주죠. 월급을 주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월급 받는 것을 회사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을 회사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사람들처럼 노력, 인내,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하는지, 우리가 인내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계속 보고 계시다가 끝까지 인내하나 안 하나 보고 계시다가 인내하면 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뒤에 계신 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깊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일까? 첫 번째 정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하신 뜻을 단 한 글자라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그만큼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만, 계시해 주신 말씀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꼬마아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엄마한테 설명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서 어린아이가 하면 그냥 이쁘게 봐주면 되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래서 안 맞는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뒤에 배울 거거든요. 한 3주 뒤 정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 불가능해요. 근데 삼위일체를 누가 설명했는데 그게 되게 명료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뭔가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를 제가 막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여기서 맞지. 삼위일체가 저거야. 그러면 그 즉시 저는 아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그 신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니 다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면 클리어하고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부족하게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즉 유한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해도 그냥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할 정도로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의 어떤 중심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나중에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만약에 있다 내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막 직접 그러니까 세훈아 이렇게 마음을 주실 수는 있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 청년부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 있죠. 그거는 마음을 주시는 건데 세훈아 너가 여기가 인천의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모르겠지만 동쪽으로 가서 인천 서쪽이니까 동쪽으로 가서 아델포의 교회를 찾아봐라 이렇게 직접 계시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라고 얘기하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나만 깨달아, 우리 교회만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질문이 좀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교리 얘기를 시작했다가 말씀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러면 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왜 그러면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부터 해야겠습니다. 성경이 그냥 던져졌다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너네 그냥 알아서 그냥 봐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이 성경은 끊임없이 오남용되고 잘못 해석되는 일들이 빈번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서 섬길 때 한쪽 교회 그 벽면에 수능 날만 되면 벽면에 이름이 이제 쫙 적혀 있어요. 벽면에.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교리 얘기하니까 늪에 안 걸리려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얘네 수능 보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죠? 잘 보라고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컨디션 좋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애들 이름이 막 적혀 있어요. 오세훈, 장혜리 막 적혀 있어요. 혜리는 진짜 적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나?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학생이 그 말씀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다가 어떤 부모님이 그 말씀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 중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나가다가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가 부모였다면 제가 교리를 모르고 신앙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부모였다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이 아이가 소망하는 대학과 겹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그 내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학과 겹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교육 디렉터가 되고 문구를 바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 교리상 그게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도 내 자녀가 들어갈 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친구가 맨날 놀아. 고3인데 맨날 게임해버려. 맨날 축구해요. 저의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맨날 야자 시간에 농구하고, 맨날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맨날 교회 교회도 막 엄청 열심히 출석하고, 공부는 잘 안 해요. 그런 애가 저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면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밑에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원망이 생길까요? 못 들어갔어.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않을까?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예화를 많이 하는 거 오늘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예화를 많이 안 하신다는 거 이제 선포하셔서 그 틀에 제가 갇혀 있어요.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아예 한 글자도 안 하진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하철에 그냥 전철 1호선 타고 가다가 산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에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질 것이다. 제가 전철을 타고 가면서 맨날 기도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산이 거기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저 산에 던져서 한강에 던져주세요. 기도를 엄청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이, 그 강이 거기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남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리를 하나님을 규정짓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교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의 행한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죠.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벅차겠죠. 놀라운 막 성경의 일들과 같은 것들이 막 보이는, 막 방언하고, 막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을 막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대부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막 유튜브 막 바로 찍었을 거예요. 유튜브 바로 찍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교했더니 이때가 막 변했습니다. 막 유튜브 찍고 막 하고 막 생중계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에드워즈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가운데 냉정하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무엇이 진짜 부흥 가운데 일어난 현상인가?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막 이런 것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드워즈가 모든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신학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신자는. 에드워즈는요,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교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교리가 딱 탄탄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오를 범치 않도록 좋은 설계도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요. 아주 감격스럽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아주 만족스러웠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요. 뭐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정답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이죠. 정답은 성경입니다. 근데 정답이 성경이라면 우리의 교리는 무엇일까요? 해답이. 성경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교리가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그래서 성경밖에 없지만 그 정답인 성경의 내용을 잘 우리에게 풀어서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해답이 뭐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주님받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저에게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유식을 먹었어요. 예, 막 죽 같은 이유식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쌀알로 돼 있는 밥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엄마는 조금 이제 번거롭긴 하겠죠. 근데 이제 또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뭔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이유식을 먹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여기 탕비실에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우진이 이유식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유식을 막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맛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저염이기 때문에 막 먹고 있어요. 우진이가 먹던 분유를 제가 막 빨아서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목사님 진짜 복스럽게 잘 드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저 이제 그 보고선 너무 충격받아서 일로 와봐라 하고 여기저기 모여서 목사님이 약간 이제 이상해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대부분 후자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매운 음식을 먹고 이제는 그렇게 단련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먹이와 같이 그것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멀리하면 이런 상태의 신앙에서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죄송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밑밥이고요. 크게 죄송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뭐 교리적인 내용이니까요. 우선 죄송한 마음을 미리 전달합니다. 얼마 전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그죠? 네. 아주 그냥 본당에 꽉 차도록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서약 부분 기억하시나요? 서약?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써 있죠. 네. 우리 성도님 제가 그때 이제 본 바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네라고 아주 힘차게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하지 마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의문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의외로 합동교단에서만 계속 자랐습니다. 한 번도 다른 교단에서
예배 드려본 적은 있지만 뭐 출석해서 막 거기 등록해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계속 합동교단에서만 계속 자랐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겪어오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 똑같은 문구를 임직식 할 때마다, 목사 안수식 할 때마다, 강도사 인허식 할 때마다 이 똑같은 문구를 집어넣는데, 제가 행정 사역을 했을 때도 이 문구를 치면서도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2014년에 받았는데 그때도 그 마음이 들었고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데 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델포이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해방됐고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는 왜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왜 여기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왜 성도님들은 이것의 내용을 모르면서 왜 내라고 대답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말할 처지가 안 됐고, 사실 제가 이 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문의했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설교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네,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해서 이 얘기를 아마 어른들에게는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구호나 신념으로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우리가 아직도 이유식만 먹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어린아이의 그 키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명한 기독교 사이트를 간혹 확인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최근에 어떤 책이 많이 팔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신사도주의적인 요소와 잘못된 신학적 방향을 가진 분의 책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에서. 안타깝게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서적 중 명확한 의미의 신학 서적이 몇 권 정도 있었을까요? 명확한 의지의 신학 서적이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스테디셀러에는 있겠지 하고 스테디셀러에 들어가 봤더니 어땠을까요? 다행히 1위부터 100위 중에 2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 한 80몇인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많이 하죠. 애들도 얼마나 편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존재적 아름다움을 알기 위하여 몇 권의 도서를 구매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발, 옷, 이런 거 구매하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발 사야 되고 옷 사야 되고 필요한 거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야죠. 그리고 제가 사임할 때마다 늘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사임하고 나가서 누군가 새로 오셔서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서 요청해라. 너희가 가서 요청하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배워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 물론 기쁘죠. 예를 들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것도 은혜죠. 감격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만이 내 삶 가운데 남았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기뻐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감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문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을 늘 갖고 있습니다. 왜 부흥회나 특별한 무언가에서는 우리의 가슴이 쉽게 뜨거워지죠. 부흥회하고 막 간증 집회하면 우리의 가슴이 쉽게 뜨거워집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응답받을 수 있겠지. 나도 회복될 수 있겠지.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의문은 무엇이냐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신학서적을 읽을 때는 왜 벅차오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그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위대하심과 그 뛰어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집에 식탁에 앉아서 신학서적을 읽을 때는 왜 그 감격과 은혜가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시는 위대한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애쓰지 않았다라면 그 은혜를 무시한 채 쏟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야유회 같은 데 많이 다녀보셨죠? 저도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경로대학, 제가 갈 때마다 뭐 경로대학 담당이 계속 걸렸는데, 다행히 전에 교회는 아니고 전전교회랑 전전전교회에서 계속 경로대학을 했어요. 경로대학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야유회 봄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야유회 가면 권사님들이 그냥 아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참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죠, 후자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왜 그걸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새롭게 하셔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안 하죠. 야 좋다 내려가면서 뭐나 한잔 하자 막 이러면서 내려가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야,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뛰어나시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받아들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액세서리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으로 여겨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부수적으로 여기고 나중에 해도 되지, 뒤에 해도 되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 조국교회의 모습은 필수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종교개혁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그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개혁 전 로마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 생각하면 이제 면죄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 교회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제주의, 공로주의, 교황주의입니다. 즉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고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황과 사제, 사실 기록에 의하면 사제들 중에서도 약 10% 정도만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안에서 탄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황의 말 자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회의 교황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은 무오하고 성경은 교황과 몇몇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졌죠? 면죄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짜는 게 뭐예요? 면죄부라는 거죠. 그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연옥에 있는 나의 가족이 연옥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 나중에 한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성도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친척이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면죄부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당시 시세로 송아지 한 3마리 정도의 가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좀 그래도 값어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송아지 3마리 정도의 값을 내면 천국 간다는데 안 낼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면죄부가 짜잔 세상에 나왔을 때 당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구나. 교회가 망할 대로 망했구나. 돈독이 올랐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지금까지는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평생 열심히 공로를 막 쌓고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겨우 보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면죄부 한 장 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가겠네? 죽으면서도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면죄부 사라. 이렇게 예언하고 갔겠죠. 꼭 면죄부 사라. 이러고 예언하고 갔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면죄부에 대한 말인데요. 면죄부 판매대의 돈통의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아주 판매하기 좋은 멘트죠. 당신이 짤랑하고 돈을 내면 천국에 뿅 하고 올라간다는 것.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면죄부의
현혹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교황 중심, 사제 중심주의는 결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마르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후에 교회는 순탄히 올바른 길을 가나 싶었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중심이 되는 잉글랜드 왕은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교회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왕이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주교를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단들, 철학사상들 모두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은 이런 역사의 잘못된 인간 중심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지우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후의 삶이 많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단,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 나옵니다. 신앙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성화의 과정에서 다루죠.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신자라도 방금 주님을 만난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인간 스스로, 인간이 아예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인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의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성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있음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된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린 건 이제 18장이니까 한참 뒤에 이제 또 우리가 다룰 거고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의 이 내용 중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저 뒤로 빼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데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과 비참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은 그때 구원을 확신할 수,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 안에서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되고 가장 먼저 다뤘던 사항 중 하나는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 여러분 막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고 바로 신앙고백서를 막 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게 5년 넘게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5년 넘게 한 거예요. 연구를 5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넘게 합숙하면서 주 5일 근무제 막 하면서 실제로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의 5일 근무제를 막 하면서 5년 넘게 제가 5년 6개월인가 4개월인가 아무튼 그 정도 시간의 동안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그중에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이거를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연구했냐면 교회 정치. 교회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정치 중에 어떤 것을 개혁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당시 시대의 직분은 4가지로 나뉘는데요. 장로, 목사, 교사, 집사입니다. 이 4가지의 직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존직이라고 말하죠. 항상 존재해야 하는,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는 신방의 일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장로님들께. 우리 장로님들 너무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이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라. 뭐 이런 말씀. 새벽에 사실 조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성도를 신방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뭐 하죠? 설교하는 일을 하는,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교사는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신학대 교수 같은 역할을,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적 지식이 깊은 사람을 교수로 여기고 있죠. 집사는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죠. 서리 집사는 이 안수 집사의 수가 교회 안에서 적을 때 1년 임시직으로 1년 동안 이제 하면서 안수 집사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교회의 직분을 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가장 먼저 정리했냐면 교회에 그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교회에 그 누구도 리더가 돼서는 우두머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지 사람이 한번 그 직분을 갖는다고 영원히 그 직분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6개월 동안 설교를 안 했죠? 그러면 저는 목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스스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셨어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예배를 성도로서 드렸고 성도로서 예배에 참여했고 성도로서 교회의 작은 일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6개월 동안 안 했어요. 더 원래는 세게 여기다 써놨는데 혹여나 혹시나 해서 그냥 성도였습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의 말 한마디가 법처럼 되는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들이 권력을 가지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법처럼 되는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들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직분을 받는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권사님들은 왜 권사는 얘기 안 하죠? 권사는 사실 이제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이제 교회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왕의 자리에, 우두머리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아니 유일하게 여기는 많은 항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 아직까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의논되고 당시 의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종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흐리멍텅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에서 구원의 삶까지, 개인에서 교회와 국가까지 아주 폭넓은 부분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과 신앙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다루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당시 유행했던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 신학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 교회의 교황주의에 대해서도 또한 거기서 비롯된 잘못된 칠성례와 같은 수많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양태론이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하며 율법의 중요함과 올바른 용도에 대하여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자들에 반대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얼버무림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교회 숫자에 심취하여 전도 전략, 전도 행사, 교회 행사, 세미나 등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알아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무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앙 성장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저를 붙잡고 세훈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배워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저를 붙잡고 교리 배워야 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워야 돼, 소율의 문답 배워야 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첫 신학 수업, 조직 신학 수업이 아직도 대충격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그 시간에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졌고 한 번에 모든 것이 지난 시절에 모두 다 쓸려 내려갔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집중했고 전도하기에 바빴고 그렇게 교회는 지나왔죠. 교회는 성장하고 뜨거운 집회 현장이 이곳저곳에서 이어졌지만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오래된 성도가 이제 신학을 한다는 신학생이 교회 목회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주일학생의 그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이 뭘까? 그런 아이들의 질문에 그저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돼. 복음? 예수님. 뭐 틀린 건 아니. 예수님이지. 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얼버무린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대율의 문답과 소율의 문답이 있는데 소율의 문답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요 교회에 와서 축구하고 교회에 와서 떡볶이 먹고 교회에 와서 짜장면 먹으라고 애들 교회 온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짜장면 먹고 축구하면 나중에 교회 잘 적응해서 나중에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겠지. 아니요. 다 교회 떠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 꽤나 오래 했던 사람이고요. 꽤나 청소년 사역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놀아줘도 좋았고요. 축구도 해줘봤고요. 떡볶이도 사줘봤고요. PC방도 같이 회개합니다. PC방도 같이 가줘봤어요. 교회 떠납니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 없어요. 지금 너무 후회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 친구에게. 여러분,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것이 축구가 변화시키고 떡볶이가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교회의 재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성경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가 엄청 깨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리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처럼 막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고독한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었고 꼭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의 벅참이, 기대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회개할 것이 많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자리에 배워야지, 알아야지 라고 오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알아간 가운데 그 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 길의 발자취가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